오전 시간에 우리가 마태복음의 말씀을 상고해 나가면서 9장 32절에 들어가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역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이어가지고 선지자 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제사직에 대해서 가르쳐 주었죠. 그래서 금식에 대해서 가르쳐 줬습니다. 금식으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영이 거룩하게 되어진다는 거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되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직으로 가르치는 내용으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 메시아 되심을 증거해 줍니다. 그러니까 귀신 고치는 것도 뭐예요? 결국은 그 질병 고치는 거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가 메시아입니다. 되신다.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인간은 병 고침을 받는다. 여기에 집중하는데 이 죄라는 것은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죽이는 거예요. 육체뿐만 아니라. 근데 거기서 우리를 뭐예요? 예수님이 죄사함 받게 해주셨으니까 이제 육체는 질병으로 고난받아도 우리 영혼은 죄사함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도록 하나님이 의인의 길을 가도록 쫙 이렇게 다 그 노정을 이미 다 정해 주신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서 우리로 하여금 그 하나님의 뜻하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바로 귀신도 고쳐주신다는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죠. 저희가 나을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들을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건들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자, 벙어리가 되어졌다. 여기도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는 벙어리가 굉장히 많아요. 왜냐? 벙어리가 뭐냐면 진리로 말할 수 없는 자, 진리를 말하지 못하는 자는 사실은 다 벙어리예요. 왜냐? 그 진리가 우리 영혼을 그 하나님의 신령한 나라로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인도하는 그것을 말할 수 없다는 거. 사람은 우리가 말을 해야 살잖아요. 말을 못하면 어떻게 삽니까? 그래서 이 진리를 우리가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것, 또 이 성경 계시의 말씀을 우리가 말할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이게 하나님 놀라운 축복입니다. 자, 우리는 종종 내가 어떤 특별한 것을 보지 않아서 믿음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곳저곳 능력이 나타나는 곳을 찾아 다니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그들의 눈앞에서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고 말 못했던 사람이 말을 하는 기적을 본 현장에서 그것을 자신들의 눈으로 보고도 믿지 않는 바리새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그 능력은 보면서도 예수님을 오히려 귀신의 힘으로 그 일을 행한다고 모함하는 일을 서슴지 않았죠. 기적을 본다고 해서 참된 믿음이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믿음 안에 거한다면 그 자체가 기적이며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의 힘을 깨닫고 그 은혜를 소중히 여기고 겸손함으로 온전히 주님께 영광을 돌리며 성령께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말을 할 수 있다는 것, 진리를 서로 말할 수 있다는 그 생활, 기독교 문화권에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우리는 이미 축복받은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시는 장면이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벙어리를 고쳐 그리스도의 힘을 증거해 준 거다. 그래서 육체의 병을 지금 고쳐주지만 실상은 뭐예요? 뭘 보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렇죠? 영적 삶을 주시는
그분이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라는 걸 깨닫게 만들어줍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1447년 그때 모세가 예언하기를 누가 사람이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였느냐, 여호와가 아니냐. 벙어리 되게 하는 거, 그러니까 진리를 말할 수 없는 자, 그 무지한 자로 만드는 것도 누가 말하는 거냐. 이 땅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진리를 깨달은 사람도 있고 못 깨달은 사람이 있다.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도 있고 말 못하는 자도 있다. 그걸 누가 다 주관하느냐? 하나님이 다 주관한다. 자, 그렇게 모세가 말했죠. 그래서 메시아가 질병을 통치하실 것을 예언해 줍니다. 그래서 벙어리 된 자에게 진리로 말할 수 있게 만들고, 그죠? 소경된 자에게 눈을 떠가지고 그 성경 계시의 말씀을 보고, 아, 우리를 이렇게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하시려고. 구약의 성도들은 어느 길이에요? 다윗의 길로 인도하신.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의 길로 인도해서 신령한 나라 들어간다. 요걸 볼 수 있는 자, 그게 소경이 눈뜨게 되어지는 거다. 오늘 벙어리 진짜 하나님의 이 계시의 말씀은 이렇게 섭리되어져 있다 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귀신이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십니다. 바리새인들이 시기하여 귀신의 왕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렇게 예수님을 오히려 정말 바로 보질 못하죠. 예수가 메시아라고 봤다 그러면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 주시는구나. 요걸 깨닫고 그 진리의 말씀이 우리를 신령한 몸,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게 하신다. 여기까지 쭉 볼 수 있는,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죠. 자, 그래서 약속대로 오신 메시아를 저들은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증거다. 이런 사건 자체가 뭐예요? 벙어리를 말하게 하는 것도 뭐예요? 진짜 진리를 모르는 자들이 진리를 말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도 그리스도가 그렇게 해주신다. 그리스도 증거입니다. 따라서 구약의 예언대로 소경이 눈을 뜨게 하고 안진병이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된다는 예언대로 예수님은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고쳐주심으로 자신이 뭐예요? 메시아임을 증거해 주는 거다. 보지 못하는 자, 듣지 못하는 자, 말하지 못하는 자, 요게 삼통이 불통이 돼버리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는 멀고 먼 나라가 된다 이거예요. 근데 요 삼통이 해결이 되면 볼 수 있는 자, 들을 수 있는 자, 말할 수 있는 자, 이게 다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계시 말씀을 깨닫는 자는 하나님 나라가 가까워지게 되어진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위의 것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거다. 자, 그래서 9장 35절에 보면 표적으로 가르치시며 일꾼을 보내달라고 구하라 하십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치시니라. 여기서도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한다. 우리가 지금 할 일은 뭐예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는 거죠. 눈을 뜨고 볼 수 있는 건 신령한 나라를 봐야 되고, 또 하나님 계시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가 되고, 또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진다는 거. 그렇게 우리를 진짜 요 마비된 눈이나 마비된 귀나 마비된 입이 아니라 이걸 다 움직이도록 만들어준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보내가지고 말씀으로 우리의 신경을 다 뭐예요? 살아나도록 그렇게 만들어주신다. 그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례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출사할 것을 많게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출사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출사할 일꾼들을 보내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 당시에도 저희들이 왜 저렇게 살아가느냐?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그들이 왜 그렇게 살아가느냐? 그 이유를 여기서 말하죠. 왜? 뭐가 이유입니까? 목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다. 누가 볼 수 있도록 가르쳐줘야죠. 신령한 나라, 그 나라를 있다고 말해주는 자가 있어야 볼 수 있고, 그죠?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고, 말하는 자가 있어야 듣는 거죠.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고, 그러니까 가르쳐주는 자가 없다. 그게 목자 없는 양 같다 그러는 거죠. 오늘날도 예수님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도 뭐예요? 목자 없는 양이 많잖아요. 진짜 바른 복음을 전해주는 교회가 얼마나 되느냐 이거예요. 진리를 만나면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지금 극히 적다는 거죠.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께 청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셔서 올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많이 보내주세요. 그죠? 이 땅에 한국의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오직 성경만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져야 어떻게 돼요? 소경이 눈이 뜨게 되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이런 역사가 지금 주어져야 된다는 것을 지금 예수님은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 12제자를 택하시는 이유가 뭐예요? 소경된 자의, 천국을 보지 못하는 소경된 자의 눈을 뜨게 하고, 그죠? 또 하나님 말씀을 올바른 복음을 듣게 만들어주고 또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12제자를 택하신다. 오늘 많은 사역자들을 이 땅에 한국교회에 특별하게 목회자들을 세워주시는 건 소경된 자가 보게 만들고 귀머거리가 듣게 만들고 벙어리가 말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목회자의 할 일은 뭐예요? 요 세 가지 일을 하는 거예요. 그저 육신의 권력과 명예와 부만 부자 되세요,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쫓아가는 자들에게 어딜 보게?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준 거예요. 이게 참 목자다 하는 걸 여기서 지금 말해주는 거예요. 그걸 못 본다 그러면 뭐가 없어서 진짜 목자 없는 양이 돼서 못 본다 이거예요. 이 땅에 목자 없는 양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진짜 중요하다. 한 사람이라도 깨달아야 이게 전달이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많은 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시고 그들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사람들을 국률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특히 그들이 목자 없는 양처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방황하는 모습을 보시고 안타까워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들이 고통받는 아픔을 느끼셨습니다. 주님은 선한 목자의 마음을 보여주셨습니다. 보지 못하는 자 보게 만들어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으로서 우리는 다 손에 손잡고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로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말하지 못하는 자가 되면 안 된다. 그래서 성경을 바르게 가르쳐서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거짓되게 가르침으로 성도들이 유리함을 보고 민망히 여기신다. 아직도 율법신앙으로 가르치는 거짓 지도자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용무장 투쟁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속사람을 거룩하게 만들고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게 만들고 그리고 구원에 이루도록 이렇게 이 길을 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우리에게 마지막 그 사명이 주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뭐가 필요해요? 많은 일꾼, 추수한 일꾼이 필요한 거지. 자,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그는 실로 우리의 질보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자, 예수님이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면서 뭐해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고
그러니까 신령한 나라를 보게 만들고 이 말씀을 듣게 만들고 또 말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메시아는 질고를 담당하셨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그 영적 세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열어주시는 이 일을 예수님이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러면 예수의 증인된 우리도 마찬가지로 그 일을 해야 된다 하는 거죠.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다. 그러니까 약한 게 뭔가, 지금 이 물질이 풍부한 이 시대에 못 먹어서 약한 자가 어디 있느냐 이거예요. 진짜 성경에서 약하다는 건 뭐예요? 볼 것을 보면은 약한 게 아니에요. 눈이 뜨여져 가지고 볼 것을 보고 들을 수 있는 걸 듣고 말할 수 있는 걸 말할 수 있다 그러면 그건 약한 게 아니죠. 강한 자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강한 자 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목자 없는 양같이 고생하며 유리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고 안타까워하셨다. 우리도 또 안타까운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 이렇게 말씀을 깨닫게 했는데 깨닫지 못한 사람들 보면 안타까울 수밖에 없나 봐요. 자, 추수한 일꾼을 보내주셔서 하라. 해결 방법은 뭐냐? 바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많아져야 된다. 그죠? 나팔을 제대로 부는 자가 있어야 전쟁에 승리할 거 아니냐. 나팔수가 지금 전진해야 되는데 까꾸로 후퇴하는 나팔을 불면 그거는 뭐예요?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우리가 영적 생활하면서 지금 우리는 어디로 가야 돼? 신령한 나라로 가야 되는데 나팔이 제대로 불어져야 그 말씀 듣고 깨달아서 전진한다 이거예요. 근데 나팔이 제대로 안 불려지고 전부 다 세속주의로 부자 되게 해주세요 이러고 독려하고 조금만 더 열심히 내면 됩니다 이러고 가르치고 있으니까 전부 다 뭐예요? 전진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 멈추고 있다는 거죠. 그런 자의 눈이 뜨여져야 되고 그런 자의 귀가 열려야 되고 그리고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리스도임을 내가 너희 다 눈뜨게 하고 듣게 하고 말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주겠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죠.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하고 진리를 깨닫지 못하는 어리석은 백성과 어리석은 지도자로 인해 많은 영혼들이 고생하며 유리하는 이 시대에 참된 진리를 가르치는 자를 보내달라고 우리는 간구해야 된다. 우리 기도의 제목이 바로 거기에 있어야 된다. 이래야 멋있는 기도가 되는데, 그죠? 그냥 어떻게든지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 문제 해결해 주세요, 육신의 문제만 들고 기도하다 보면 참 이런 멋있는 기도가 나올 수가 없지 않냐. 자, 두 번째로 선지자의 교훈입니다. 예수님은 참 선지자로 오셔서 교훈해 주시는 말씀이 10장서부터 16장까지 주어지는데 말씀에 의한 교훈이 10장에서 12장까지 주어집니다. 제자들에 대한 교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병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예수께서 그 12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니인 시몬 및 마지막에 뭐예요? 다른 유다. 그가 곧 누구다? 예수를 반자다. 자, 예수님 제자 중에 이런 다른 유다 같은 악한 자도 포함이 되어 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적에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언해 주는 게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축복과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제도도 뭐예요? 복도 있고 저주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들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 그걸 들어서
뭐 하신다? 소경된 우리의 눈을 뜨게 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보면서 눈이 뜨여지죠. 예. 이렇게 우리가 또 귀가 열리게 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는 모든 병과 악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신 거, 요거 제자들에게만 주신다. 그래서 사도권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오늘날도 목회자가 이 권한을 다 있느냐? 없어요. 오늘날은 제자들은 이 귀신도 내쫓고 모든 병을 다 고쳐줌으로 그렇게 주신 거는 왜 이유가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거를 제자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증거해 주기 위해서 주신 거고, 오늘날 우리들에겐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건 뭐냐? 주신 게 뭡니까? 권능입니까? 그게 아니라 계시의 말씀이다.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 그러니까 오늘날 목회자는 지금 권능을 행한다, 나도 귀신을 내쫓는다 이럴 게 아니라 지금 뭘 해야 돼요? 로마서는 이런 말씀이고 베드로전서는 이런 말씀이고 이렇게 해서 부단히 가르쳐서 뭐 해야 돼요? 부단히 가르쳐가지고 소경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귀머거리의 귀가 열리도록,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 들리도록 우리는, 목회자는 지금 그 일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도권이라는 건 단회적이다. 단회적이라는 건 딱 한 번만 주신 거. 누구에게? 사도들에게만 주신 거다.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목회자는 뭘 가지고 일을 하느냐? 사도들은 이 권능을 가지고 일했죠. 근데 우리에게는 뭘 가지고 일하느냐? 말씀을 가지고 일하도록 이렇게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우리에게,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씀을 전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여호와심을 깨닫게 되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고, 그래서 하나님과 예수를 정말 알게 되고, 그죠? 무지한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가, 예수가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가, 이걸 깨닫고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구원의 길로 다름먹질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자, 그래서 사도권은 단회적인 것이므로 지금의 목사에게는 사도권이 없으니 사도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자가 가져야 할 진정한 스펙이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참된 영적 지도자는 영적인 능력을 주님께로 공급받는 자여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쓰시고자 하는 종에게 성령을 통하여 합당한 능력과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게 뭔가? 말씀이다. 이거예요. 자, 그러니까 이걸 혼동하지 말고, 예수님도 바다야 잠잠하라 그랬으니까 바다가 잠잠해졌다, 나도 그 능력 받아야 되겠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때는 보지 않으면 믿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보게 만들어서 누구인지, 예수가 그리스도인지를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주는 하나의 방편이지, 그 방편을 지금도 쓰느냐? 지금 아니에요. 지금 계시 하나의 말씀이 완전히 완성이 됐고 기록이 됐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속사람이 자라나도록 이렇게 만들어줬어요. 성경을 읽음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이 소멸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뭐 병을 고쳤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해지느냐? 안 거룩해져요. 그냥 병만 고쳐진 거지. 속에 눈이 뜨여졌다 그랬다고 해서 그 사람이 거룩해지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눈이 뜨였으니까 이제는 어디를 봐야 돼요? 신령한 나라를 보게, 하나님의 말씀을 보게 만드니까 말씀을 통해서 거룩해지는 거다 이거예요. 눈이 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건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두개인들에게 그러죠. 너희가 본다고 하니까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 그죠? 그건 뭐예요?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예수가 메시아인지를 모르니까 죄 사함을 얻게 해주시려고 온 예수님을 모르니까 뭐예요? 그냥 죄 사함 받지 못한다 그런 뜻이죠.
자, 그래서 12제자. 근데 뭐 얼굴이 그 얼굴 같죠. 그래도 하여튼 12제자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을 부르셨다. 부르신 이유는 뭐예요? 소경의 눈을 뜨게 하려고 부르신 거다. 그러니까 신령한 나라를 보도록 계시의 말씀을 가르쳐서 신령한 나라를 볼 수 있도록,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자, 말씀을 말할 수 있는 자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다. 그래서 우리 노년이 되면 참 밥 잘 먹고 잘 싸고 그게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눈이 뜨여지고 귀로 듣고 진리를 말할 수 있는 자가 되면 이게 가장 건강한 상태다. 건강한. 그렇잖아요. 밥도 못 먹고 그러면 건강해질 수 없고. 그런 거랑 마찬가지죠. 자,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기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네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자, 그러니까 진짜 빛이 된다 이러면은 우리가 정말 이웃도 돕고 뭘 구제하고 해서 이 사회, 이 세상에 빛이 되져야 되겠다. 그렇게 우리 됩시다. 이러지만 여기서 빛은 그런 뜻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 진짜 이방의 언약과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라 하는 말씀은 우리를 보고 우리가 진리를 깨달으면 진리 깨달은 자 보고 뭐예요? 진리를 깨닫게 되어지는 거. 우리 눈이 원래는 소경인데 우리 눈이 뜨여졌잖아요. 그러니까 뜬 사람을 보면 하나님 나라로 잘 인도함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진리를 깨달아서 정말 나로 인해서 구원의 소망, 그러니까 예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도록 되는 거 마찬가지로 그러한 자가 너희가 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목자 없는 양,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진짜 목자 있는 양이 그 하늘의 소망을 가진 자가 되도록 그렇게 진리가 전해지도록 이 빛은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가 온전히 너희로 하여금 진리가 온전히 전해지도록 그렇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뭐예요? 제자를 통해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그게 뭐예요? 너희가 나가서 진리를 전하면 그들이 그 죄로 부패하는 것이 아니라 소금 역할이 돼가지고 너희의 전하는 그 말이 소금 역할이 돼서 진리를 깨닫게 해서 말씀을 듣는 자가 다 뭐예요? 속사람이 새롭게 되도록 그렇게 너희가 그 사명을 나가서 감당해야 된다.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를 부단하게 바른 복음을 전하는 자, 그 자를 이 빛된 자가 된다. 이렇게 우리가 바라봐야 돼요. 자, 그래서 택한 자가 이방에 빛될 것을 예언해 줍니다. 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뭐예요?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다 그러잖아요. 그게 빛된 생활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요셉을 통해서 우리가 점점 뭐예요? 그 신령한 나라 가는 그 길을 우리가 점점 깨닫게 만들어줘서 어둠으로 처하지 않도록 만드니까 우리는 빛된 길. 빛된 길이 뭐예요? 그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이 길을 말하는 거다. 그래서 그 길은 다시 한번 반복하면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보내고 성령 보내서 교회 세워서 말씀으로 양육무장 투쟁 승리하는 그래서 부활의 몸을 입고 신령한 나라에 들어가도록 요 전반적인 하나님의 이 섭리 자체를 깨닫는 것이 빛된 생활이다. 이렇게 보면 틀림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제자를 택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목자 없는 양들의 하나님의 나라로 눈이 뜨여가지고 가도록 그 하나님 말씀을
귀가 열려가지고 듣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가지고 점점 뭐예요? 하나님 나라로 가도록 하기 위해서 누구를 택하는가? 12 제자를 택한 것이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권능을 주심은 뭐가 되기 위해서? 빛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사도권이다 하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에 의한 이렇게 교훈을 주시며 제자들을 교훈해 주십니다. 따라서 사도권은 예수님이 직접 부르심을 받는 제자들이므로 단회적이며 메시아의 권세를 부여받아 복음을 전파하여 예언대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임을 증거하는 사명을 받은 자이므로 사도들이 전한 말씀이 터 위에 교회가 세워져야 하는 것이다. 그래서 말씀 위에 세워지는 교회를 통해서 뭐가 이루어지는가? 소경의 눈이 뜨여지고 귀머거리가 열리고 벙어리가 말하게 되는. 그래서 이렇게 우리에게 진짜 그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빛이 되게 해서 신령한 나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짜 뭐예요? 아주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그 섭리가 지금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자, 10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전도자가 취할 자세를 가르치십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어 보내시며 명하여 가라사대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차라리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문둥이를 깨끗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어라.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가서 쫙 해야 될 일, 그 일을 제자들이 해야 될 일들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죽은 영혼을 살리는 거 너희가 그 일을 지금 해야 된다.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죽은 영을 살리는 일을 해야 된다.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구령사업이다. 이런 말은 저도 어렸을 때부터 들었는데 가만히 교회 생활해 보니까 구령사업이 아니라 뭔 회사 경영하는 것 같이 돼버리고 말을 목적을 상실한 교회가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로지 우리는 일편단심 말씀을 깨달아야 우리 소경이 눈이 뜨여진다. 듣게 되고 말할 수 있는 자가 됩니다. 요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자, 그래서 거저 받았으니 뭐예요? 거저 주어야 된다. 그러니까 목회 성공을 위해서 교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게 뚜렷하게 나타나잖아요. 거기에 목적을 두면 안 돼요. 우리 교회 큰 교회 만들겠다. 이게 목적이 아니라 소경의 눈을 뜨게 하는 일, 귀머거리에 귀가 열리게 벙어리가 말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는 그 일을 해야 됩니다. 여기에 집중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이나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주머니를 두벌이나 십리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그럼 뭘 가져야 됩니까? 말씀만 있으면 되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있어요. 말씀을 깨닫지 않고 깨닫지 못한 자가 어떻게 전할 수가 있느냐. 자, 이는 일꾼이 젖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니라. 복음만 전하면 육신에 먹을 것도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 아무 성에나 촌에 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요. 너희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에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치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에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자, 그러니까 우리가 전혀 전도에도 받지 않는 자는 이미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자다. 그러니까 거기에다가 목을 매지 말고 그저 우리는 뭐예요? 복음을 외치는 자의, 광야에 외치는 세례 요한과 같이 외치는 자에 불과한 거다. 그러니까 열심히 외치기만 하면 되지 어떤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뜻이죠. 그래서 이 계시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만 주력하면 된다 하는 말씀입니다. 참된 성도는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깨닫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길을 가며 거저받았으니 거저 주어야 한다. 자, 이렇게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주어라. 이런 말씀.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면 더 큰 교회 세우겠다 어떤 목적의식을 갖는 게 아니라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순수하게 말씀을 공급하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이죠. 예수님 오시기 전에 420년 전 느헤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기를 내가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털어 버리실지니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받고 믿음으로 행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그 모든 결과가 아름답게 이루어진다. 그 아름답게 이루어진다는 것은 결국은 뭔가 우리가 영생에 이르는 거죠. 아무리 이 땅에서 많은 산업을 크게 이루었다. 내가 공장 사장이다. 그러더라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다. 진짜 이렇게 하나님께서 털어버리신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를 배척할 것을 예언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뭐 복음 전한다고 해서 다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냥 무관심한 자도 많고 반대하는 자도 많고 자기 주장하는 자도 많다. 그런 걸 미리 말씀해 주죠. 그래서 제자들에 대한 교훈에서 성령이 함께하는 능력으로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는 표적을 보이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마음문이 전혀 열리지 않은 자들에게는 지금 뭘 통해서 표적을 통해서 마음을 전혀 보지 못하는 자를 어떻게 표적을 통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보게 만드는 그 방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사도권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거다. 무지한 자들에게 아주 꽉 막힌 자들에게 가서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는 뭐가 표적이 필요해서 사도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기 쉬운 거는 병을 한번 딱 고쳤다 하면은 그 다음에 전도가 쉽죠. 이게 하나의 방법이다. 그런데 지금에는 이런 어떤 능력을 안 주시는 거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야지 자꾸 이런 능력에 빠지면은 한없이 능력만 본다 이거예요. 성도들이. 병 고쳐 은혜로 병 고침을 받았으면 예수를 믿고 교회 생활을 해야 되는데 병만 고치면 또 나 볼 일 다 봤다 이거예요. 어떤 사람이 결혼하고 이제 뭐 내가 결혼했으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오는 거나 똑같다 이거예요. 자기 목적 달성하면은 인간은 거기서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은 이런 능력을 안 주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뭐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깨닫게 그렇게 만들어 주죠. 그래서 잃어버린 집에 잃어버린 그 양을 위해서 이 제자들에게 사도권을 주셨다. 그래서 육신의 일을 염려하지 말고 복음을 전하는 데만 전념을 하고 하면서 사명에 의해 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교훈을 해 주십니다. 사도권을 행하며 복음을 전할 때 거역하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반대하는 자가 있다면 먼지를 털어버려 반대자임을 확증하라. 그러면 그에게 심판이 주어지게 되어진다.
자, 이런 모두 다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실 일이고, 어쨌든 우리에게는 뭔가 복음을 그냥 전하기만 하면 되죠. 이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어떻게든지 전하는 자, 그래서 빛된 생활을 하는 자, 생명을 말씀을 보고 듣고 전하는 자로 우리 모두가 다 되어지도록 그렇게 그 일에 힘쓰는 거, 그것이 뭐예요? 오늘날 교회가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우리의 또 주어진 사명이니까 어쨌든 소경된 자의 눈을 뜨여질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자 되기 바랍니다. 그게 우리의 사명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정말 눈이 뜨여져야 되고 들어야 되고 말할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직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방황하는